자,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얻어 자신을 폭행한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간증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만남을 통해 바울은요, 이전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요, 바울의 중심의 축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렇게 삶의 중심의 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했고요, 권력이 중요했고요, 또한 내 건강이 중요했고요, 나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비진리인 것을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삶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물에 걸린 고기 중 좋은 고기를 담는 비유예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어떻게 했죠? 자기 소유를 모두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장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렸지만 좋은 물고기를 담고 나머지 고기들을 내다 버립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 바뀐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자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고 있어요. 세리는요, 남의 재산을,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자들입니다. 그 의미는요, 삭개오의 모든 전 재산을 지금 털어놓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삭개오에게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머지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물질,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묻고 사십니까?
아직까지 삶의 중심이 여러분이라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삶을 산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10절에서 이것을 더욱더 확실히 보여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스인데요, 본래 누워있던 자에 대해서 일어서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누워있던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요, 이 단어를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쓰인 일어나라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영적으로 부활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말하기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서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급진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중요한 것은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고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이 보장되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로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남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은요, 달라진 삶에 대해서 계속 간증을 합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이전까지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까지는요, 바울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삶이었어요. 다메섹에 갈 때도 바울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손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도의 삶은요, 자신이 주도해 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 이끌려 가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남녀의 혼인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서로 누가 주장하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게 된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할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교족부를 작성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산다? 오래 못 가요. 갈라서게 돼 있어요. 결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전에는요, 내 뜻과 의지대로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이고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요, 바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이 머물고 있던 곳에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요, 보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미 준비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준비시켜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신 거고요, 마음에 움직이신 거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에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요,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일주일을 아버지 살아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죠. 뭘까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2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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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2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바울을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을 위한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바울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을 위한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요 15장에 보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증인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할 때 증인의 요구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전혀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위한 3가지 조건은요, 첫 번째, 증인은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애당초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은요 반드시 출두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에 의해 어떻게 될까요? 구속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요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 위증을 할 때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사는 것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출두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 법정의 증인은요 예수님의 증인의 차이점이 있는데, 법정에서의 증인은 말로만 증언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은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증명해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야 라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어느 한 주부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시댁은요 소문난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시부모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덕실한 신앙의 며느리를 주실 것을 줄곧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겠다며 시부모에게 소개시킬 때 그녀는요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여기 결혼 안 시키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맞겠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겠죠. 하필이면 믿지 않는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한 아들에 대해 시부모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부모는요,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믿지 않는 너를 내 아들이 배우자로 선택한 것이 뜻밖의 일이구나. 아유, 굉장히 직선적이세요.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 가문에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 너는 아직 모를 거다. 하지만 내 아들이 믿음으로 너를 선택한 이상 내가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다. 부디 우리와 더불어 좋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결혼 후, 요즘은 이런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 후 시댁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가자고 주일이 되어도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며느리를 시부모는요, 한 번도 꾸짖지 않고 교회에 가자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으로 따뜻하게 주었죠. 그러다 보니요,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외출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동네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이튿날 새벽에 자발적으로 그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야, 왜 이제 왔느냐?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시부모의 사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보답하였다고 해요. 그녀의 간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을 만날 수가 있죠. 그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시부모들이에요. 그들은요, 아들을 위해 믿는 며느리를 간구했지만 아들이 불신자 배우자를 선택하였을 때도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는요, 그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맡기신 귀한 한 영혼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교회 가자고 며느리를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삶을 존중해 준 것이죠. 그 대신 시부모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며느리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믿지 않는 며느리를 정성을 다해 사랑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며느리를 자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며느리는요, 그 과정을 통해 그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시부모는요,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우리 또한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구원받고 끝내는 삶이 아니라 그 구원이 여러분 삶에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말만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반드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나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밝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밝혀야 행동이 조심해져요. 밝혀야 행동이 조심해집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 삶을 인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우리 브리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삶이 축복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